안녕하십니까. 금강경학당의 정천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 등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강의를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강경 공부 34강 그렇게 되네요. 34번째 강인데, 그 내용은 이제 금강경 14품의 이상정멸분이죠. 이상정멸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상정멸분 14분이 굉장히 길죠. 길어서 이 경문을 갖다 5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넷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만 하면 14분이 이제 제일 긴 건데 그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제목이냐면은 무착보살. 무착보살은 원래는 아상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무착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무착보살의 미륵보살 친견기, 미륵보살을 직접 뵙는 그런 이제 그 기록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14분 네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강의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에 같이 경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경문을 보면은 먼저 시고 불설보살 심부릉주색 보시 수보리 보살 이이익 일체중생 응여시 보시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분리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번역을 한 그런 한글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은 설하시기를 보살은 마땅히 색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고 하느니라. 스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는 이런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여러께서 말씀한 일체상은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여러께서는 참된 말을 하는 분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분이며 또 있는 그대로 말하는 분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고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간단히 해설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라든가 또 무슨 수자라든가 또 보시바람이라는 인욕바람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래 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설법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하는 말로 중생이니 수자니 하는 말이지 그것이 진짜 그런 게 있어서 원래 공화잖아요. 원래 보못한 이제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그런 빈자리예요. 빈자리, 복이 충만한 빈자리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설법을 위해서 무슨 상이다, 무슨 중생상이다, 또 무슨 보시바람이다, 인욕바람이다 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바람이를 얘기했죠. 보시바람일과 인욕바람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바람일 말하더라도 보시바람일이 그게 사실은 보시바람일 자체가 아니라고 봐야 진짜 보시바람일이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이 있으면 보시바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은 남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베푸는 건데 그 베푸는 것이 무슨 조건이 있거나 무슨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베풀면은 그거는 진짜
바람일이 아니다. 바람이라는 건 건너간다는 것인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그런 그 방법을 바람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람일이 그 보시바람이라는 그 남한테 베풀어서 이 세상을 건너가는 것인데 그 만일에 베푸는 것이 상이 있어서 베푼다면은 그거는 바람일이 아니라 이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남한테 뭐를 준다고 할 때 거기서 어떤 상을 붙여서 저 사람이 아름답거나 이뻐서 준다거나 저 사람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내가 준다면은 그거는 진짜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하나의 거래죠. 장사 속으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이만큼 주면은 저 사람이 이만큼 보답을 할 것이다. 뭐 그런 등의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지 진짜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진짜 주려면은 상 없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무주상보시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욕바람일도 만약에 내가 참았다. 사람한테 뭔가 참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화가 났는데 내가 그냥 꾹꾹 참았다. 이런 상을 가지고 거기에다 그 인욕바람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내 안에 내가 참았다는 상을 갖다가 더 짓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참았기 때문에 그 꾹꾹 눌러서 참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막 마음에 쌓여서 나중에 더 큰 그 분노 그걸로 이제 폭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잠재해 가지고는 나중에 더 큰 어떤 병이 된다든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욕바람일 남한테 참는 거 욕심을 참는 것도 욕심을 참는다는 상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바람일이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의어자라는 부처님의 네 가지 거짓말도 하지 않는 식이고 또 그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진실을 말하시고 두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네 가지 사어라고 그럽니다. 사어 네 가지를 부처님은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닮아야 되죠. 거짓말 하지 말고 또 남한테 두 말 하지 말고 또 그 참된 말만 하고 또 약간의 좀 이상한 미친 듯한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사어에 관해서 이 금강경 14품에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불교의 그 보살 중에서 그러니까는 그 수행을 그동안에 많이 해가지고는 수행해서 깨치신 분들 중에서 유명한 보살들이 있죠. 용수보살 나가르주나라는 분이죠. 그분은 공사상을 크게 선양을 해가지고는 불교를 그 대승불교로 크게 그 진작시켰죠. 또 아스바고샤라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아주 근사하게 음악적으로 쓰고 또 이제 원효 대사가 번역하신 대승기신론을 쓴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 아시바교사 그 사람은 이제 이름이 마명보살이죠. 그런 보살이 이제 대승보살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발전해가지고 기원 300년에서부터 400년 사이에 그때 이제 350년 그때 나온 대보살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착보살이고 무착 아상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또 그 동생인 세친 천친이라고도 그러죠. 그 사람은 이제 바수반두라는 원래 산스크리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유식 철학 유식하게 발전해 가지고 대승불교를 한 단계 높게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분이 이제 바로 처음에 이제 그런 유식 철학을 한 사람이 아상가 무착보살입니다. 근데 무착보살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난 얘기가 경에되어 있습니다. 무착보살은 원래 인도의 서북부
지금 같으면 지금은 간다라 지방이죠. 간다라는 그 시랍하고 저 그리스하고 이렇게 돼서 그리스의 그 간다라 미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우리 불상도 간다라 미술로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 간다라에서 출생한 분인데 그 나란다 대학교 불교 대학교에 그때 있었죠. 그래서 그 불교 대학에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의문을 풀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도 신통한 대답을 안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부처님한테 그 뭐 금으로 만들고 그 흙으로 만든 부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은 흙으로 물에다 녹는 흙이고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철물이 될 그런 부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직접 미륵 부처님한테 직접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을 해서 그건 이제 동굴 산의 동굴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요새 뭐 선가에서 무문관이라고 그 딱 가둬놓고 그 안에서 혼자 뭐 공부하기만 하는 음식도 져다주고 그런 것에 아마 시초가 그 사람이 무척보살이 아닌가. 그래서 혼자 가서 동굴에서 혼자 수행을 했어요. 예, 간절히 수행을 했습니다. 간절히 미륵보살님 좀 미륵부처님 좀 나한테 오시게 해주십시오. 그 뵙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 하기를 3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나타나질 않으세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안 되겠다고 이제 나왔어요. 굴을 나와서 길 가다가 보니까 그 바위가 이렇게 약간 패여 있는데 왜 패여 있냐면은 새들이 날아가면서 딱 저기 자기 깃발로 말이죠. 깃발로 자기 그 날개로 치고 나가는 게 이제 계속되니까 그 바위가 움푹 패였어요. 그러니까 새들의 날개도 이제 그리고 오래 하니까 바위가 파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내가 새들도 저렀는데 날개로 저렀는데 내가 정성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어요. 다시 동굴에 들어가서 또 3년을 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 또 안 되겠다 그러고 나 이제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또 나갔어요. 나가서 가다 보니까 어느 그 이렇게 저 냇물 있고 뭐 바위 있고 그런데 그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이 그렇게 약하지만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 바위에 그 구멍이 나더라 이거죠. 구멍이. 그래서 저 물방울도 저렇게 오래 하니까 저렇게 저 구멍이 나가서 바위가 뚫어지는데 내가 너무 좀 정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또 3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부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또 나왔어요. 나오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도사가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거 쇳덩이를 가져와서 내가 쇳덩이로 바늘을 만든다. 그래서 바늘을 만든 걸 보여줘요. 이 큰 쇳덩이를 내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바늘을 만드는데 그 정도는 저기 좀 정성이 있어야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 불과 몇 년 하고 또 나오냐고 그러니까 또 감동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갔어요. 또 다시 들어가서 3년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몇 년입니까? 12년을 했어요. 3년씩 4번. 근데 그래도 부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러고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개가 아주 삐쭉 마른 개가 다 죽었어요. 다 죽어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벌레들이 말이죠. 벌레들이 그 저 구덕이나 모르는 벌레들이 개를 뜯어먹고 있어요. 아직도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 개가 불쌍해가지고는 길 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나한테 좀 칼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칼을 받아가지고 얻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허벅지를 살을 띄어서 일부러 띄어가지고는 그 개 옆에 있는 데다 놔가지고는 구더기들이 이리 오도록 말이죠. 벌레들이 이리 오도록 그렇게 유인을 했는데
그래도 개도 중요하지만 거기 벌레들도 잘못하면 거기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칠까봐 저것도 생명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입술로 혀로 개를 핥아가지고는 그 벌레들을 이렇게 해서 그 자기 넓적다리 살코기한테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환한 빛이 확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처님이 쫙 진짜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무착이 이제 아상가가 이제 반가워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참 이제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음부터 네 옆에 있었어. 네 옆에 있었는데 네가 아직 상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네가 나를 못 본 거다. 근데 지금은 네가 마음속에 자비심을 발해서 그래서 그 참 불쌍한 개까지 그렇게 구해주려고 하는 그리고 또 벌레까지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자비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보인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서로 이제 해가지고는 부처님이 그래야 좋다. 네 원을 들어주마. 해가지고 미륵 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으로 데려간 거예요. 도솔천으로 가서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미륵 보살께서 도솔천에 계시잖아요. 도솔천에를 무척 보살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이제 쭉 기억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쓴 것이 유명한 이제 미륵 보살 아상가 무착의 그 여러 가지 그 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죠. 섭대승론, 뭐 유가사지론, 뭐 아비달마 집론 이런 유명한 대승불교의 특히 유가철학, 유식철학의 중요한 논소들을 다 그 사람이 작성해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의 이름이 이제 우리 한문으로 발음으로는 이제 세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세친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도 처음에는 소송불교를 배웠었는데 나중에 이제 형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소송불교의 논사로서 아주 누구나 날카롭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칼 같은 논리를 세워가지고는 상대방을 격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저기한테 세친한테 격파를 당하는 거예요. 하도 논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친이 보고는 좀 안 됐어가지고는 내 동생이 우리 대승불교를 비난하다니 그래서 자기 동생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야 동생아 너 그렇게 날카로운 논리로 우리 이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훌륭한 대승을 공격하다니 그 말이 되느냐? 너 다시 그러지 말고 우리 대승으로 와서 그 날카로운 그 논리로 거꾸로 우리 대승불교를 네 형이 다 했지 않느냐? 네 형의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날카로운 논리로 대승을 전파해라. 형이 막 그러니까 뭔가 하고 이제 동생도 형이 쓴 글을 보니까 정말 이게 소승불교의 글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승불교로 다시 전환해서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그러니까 유식학의 두 사람이 뭡니까 무착하고 세친하고 형제가 이 대승불교의 유식 철학을 이렇게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참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공부를 하고 상을 비우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지혜. 꼼꼼한 무식이 깨져요. 상을 버리면은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혜가 첫째고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자비심이에요. 부처님의 기본이 자비심 아닙니까? 그래서 자비심이 나타나면은 그게 이제 깨친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공부한다고 뭐 깨쳤다 어쩌다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깨친 증거로서 지혜가 나타나지 않고 자비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깨쳤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4강 강의에서는 주제가 바로 지혜와 자비심인데 그 중에서도 자비심이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심이에요. 그게 무척보살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보다가 그 개한테 대해서 이렇게 자비심을 갖게 되니까 치근하게 여기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때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이 제일 좋은 것이다. 불교의 기본이 자비 아니니까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다시 원을 세우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시봉자르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존열불 공경을 오늘 인터넷 금강경 공부하기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그 가족분들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각각 무식업으로 지은 업보업장을 해탈 탈급을 해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셔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하시기를 제도 바론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불